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이고요. 8시 30분입니다. 8시 50분이네요. 저희 집에서 에스라 두 번째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녹음을 해놔야 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은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존의 스타일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약속했잖아요. 성전 완공될 때 다윗, 다 모세, 여호수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신다면 소위 스룹바벨 언약이 나와야 되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어요. 하나님의 저기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아직 선지서를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풀 때 저한테 다짐하는 건데요.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한 선지서하고요, 잡혀간 후에 선지서를 나눠야 돼요. 바벨론 이후 포로기 귀환까지도 상관없어요. 바벨론 이후의 선지서는요, 미래만 봐야 돼요. 과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 이전의 선지서는 과거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바벨론 이후의 선지서는 미래만 봐야 된다고요. 아마 미래만 위주로 써졌을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이후에는 이미 모든 약을 다 썼고요. 예수가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는 와야 되잖아요. 포로가 된 바벨론으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왕 다윗의 후손, 육신으로는요, 다윗 왕가를 육신으로는 계승한, 하지만 영원한 다윗 왕가를 이루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됐었어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약속이 없어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을 많이 설쳤는데요. 이 설친 이유가 재밌어요. 어제 그 매경 오픈이라고 골프대회에서 김홍택 프로가 우승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스크린 골프랑 실제 필드 골프를 병행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골프는 필드를 가는 분도 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치지 않겠어요? 저도 한때는 참 무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해요. 연습하기에는 필드보다 스크린이 훨씬 좋다고요. 혹시 골프를 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참조하세요. 왜냐면 하느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저도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 쓰고 싶겠어요. 스크린 골프는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필드 골프는요,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스크린 골프는 내가 친 공을 보지도 않은 기계가요, 어떻게 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공이 그렇게 간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그 데이터에 따르면 나의 샷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스크린을 무시해요. 물론 숏게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롱게임에서는 우리는 롱게임 위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가 훨씬 10배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바꾸기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에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필드 골프는요, 무당 뭐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시 뭐 이래서 안 됐네 저래서 안 됐네 괜히 이상하게 안 맞네 이런 이상한 소리 헛소리만 해야 되는데 스크린 골프는 훨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쟁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골프로 따지면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필드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근데 필드 골프가 실제 같지만 내 샷이 우리는 어차피 필드를 치고 스크린을 치는데 우리는 결국은 반드시 치는 골프를 가지고 테스트를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비유하자고요. 반드시 치는 게 골프라면 스크린에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하는 게 맞아요. 필드에서보다 이게 훨씬 맞습니다. 결국 근데 필드 친 사람들은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무시하는데 아니요. 저는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자 이제 믿음으로 올게요. 저는 세상 세절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판사도 해봤어요. 변호사도 해서 돈도 웬만큼 벌었습니다. 많이 남은 게 많지는 않지만 돈 벌 때도 있고 신나게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이 낮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제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돈이 없어서 스크린을 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요. 돈도 못 벌고 좀 이런 한 살을 저를 좀 말은 안 하지만 괜히 뭐 인생의 회피자 내지는 뭐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패자 내지 이런 걸로요. 그런데 저는 이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난 두 개 다 해봤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이 가난한 날의 평안, 행복이란 단어 저 안 써요. 추접한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행복에 취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한 날의 평안과 기쁨을 부한 날에 그 탐욕과 그 잡히지도 않는 이 쾌락을 찾는 행복하고 안 바꾸고 싶다고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었고 거기에는 영원한 부족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결국은 승리자예요. 천국에서 승리자죠.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의 내가 승리자인 거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고. 오늘은 에스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요.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는데요.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중심의 고레스 저기는 1차 때 이미 끝났죠.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도의 6대손 아마리아 7대손 아사랴 8대손 무라야 9대손 스라이야 10대손 오시엘 11대손 북기의 12대손 아비수아 13대 비느하스 13대 엘르아살 10대사장 아론의 16대손. 아론 기준으로는요 16대손이고요. 엘르아살 후손이죠. 그렇죠? 엘르아살하고 이다말리엘인데요. 이다말리엘은 이미 끝났죠.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인
사독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끝으로요. 이다말 자손 제사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본적으로 뭐다?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 에스라는 또 학자예요. 율법에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다. 이거 지금 저자가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구한 건 다 받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보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4달 거쳐서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요. 우리나라 서울까지 보통 부산에서 한 달 잡더라고요. 선비들이. 그 길에 4배 길이니까 엄청 먼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연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떠난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학자라면 굳이 따지면은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여호와의 계명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변질된 게 바리새인들 같아요. 보니까 이 학자들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게 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만 읽고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죠. 그들은요 하느님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하느님을 알았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은 안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요. 왜 조서를 내렸냐? 하나님의 율법,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란 말을 쓰진 않았고요. 다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제사장에게요.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하고요. 그것이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형편을 살핀다. 이 말이 중요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냥 형편을 살핀 게 아니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방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7 자문관이 보낸 거예요. 재밌죠? 이건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거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기들 하나님은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인데
능력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복을 받으려고 거의 우상과 비슷한 느낌이죠. 은금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온도에서는 이게 이방인들이 모은 은금이고요. 백성과 제사장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천구에서 내다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예물성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동물과 술 그리고 곡물 그리고 제사를 부탁하는 거죠. 자기들의 복을 빌어달라는 겁니다. 또 은금 요새 따라 하면 돈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쓰라고 했습니다. 또 그릇도 돌려줬고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필요하면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돈 마음대로 갖다가 돈 마음대로 써라 필요하면. 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 내려 이르기를 궁중 창고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비록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데도 모압 아람 땅에도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창고가. 그래서 거기서 갖다 쓰는 겁니다. 바벨론 창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 100박, 기름 100박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아부를 떠는 이유는요. 전심을 다하는 이유는 진의가 나왔어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한테 지금 혼났죠. 꿈에 계시에 혼났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줄은 아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습니다. 제사장 등에 대해서는요 면세 혜택까지 줬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요. 하나님 율법 아는 자 레위인들이 기존의 재판관이었죠.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이 강 건너 동편에 있는 모든 서편이죠. 진의 기준으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모든 백성은 유대인 레위인이 재판하게 하고요. 알지 못하는 자를 교육시키는 것을 이스라엘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식민지 유브라데강 동편을 지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라. 에스라가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이방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의리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힘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힘을 공통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 계보는 이러하니,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게르솜은 모세 아들이기도 했죠. 그렇죠? 다니엘은 선지자 다니엘도 있어요. 다윗 자손 중에 하토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요. 다만 이때 돌아온 사람들, 1차가 아니라 2차 기한 때 온 사람입니다. 스가냐 자손 중,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 바핫 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넨이 그와 함께 200명,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하시엘의 아들 함께 있는 남자 300명,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50명, 엘람 자손 중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70명, 스바디아 자손 중에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80명, 요압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 218명, 슬로밋 자손 중 요시비아의 아들 160명, 베베 자손 중 베베의 아들 스가랴 28명, 아스가 자손 중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110명, 아도니감 자손 중 나중된 자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60명, 비구의 자손 중 우데와 사봇 70명이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자 여기는 지금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제 떠날 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담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리과 엘라단을 불러. 엘라단이 이름이 얼마나 흔했나, 참 신기하네.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느디님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리의 자손 중에서 세레바 등 필요한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때 내가 아와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요. 아이들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짐승 만날 수도 있고, 폭도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에스라가 구하는 건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 포로들 돌아갈 때 안전을 지켜둘 군사를 요청하면 왕이 안 줬을까요? 죽어도 남죠. 그는 하나님한테 지금 잔뜩 겁먹고 있고 자기 나라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나는 계시를 지금 받았어요. 근데 에스라는요, 왕한테 아뢰기를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호를 맡으시지 군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경호를 위한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걸 부끄러워했대요. 왕에게 부끄러워했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워했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워한 거죠.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한 거죠. 우리는 군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다만 하나님께 선하신 도우심을 위해서 자신들도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표시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낙하심을 입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가족의 여러분 그 쓸데없는 행복을 위하여 돈 많이 벌리게 해달라고 하여 그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금식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죠. 단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금식한다고 하면 배만 고파요. 전문 용어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이 제사장들한테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헌금한 이런 은금 그릇을 주었습니다. 금은 그릇은 특히 그 뺏어간 그릇 지금 돌려준 거죠.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 200달란트, 금 200달란트, 금잔 20개, 무게는 1000다리,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2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더럽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과 길의 매복한 자 손에서 건지신 거죠. 하나님은 에스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신 거네요.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다섯째 달에 도착했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물, 감사제, 뭐죠? 감사 이물. 얘들이 할 거 감사할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숫송아지 12,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 순염소 12마리, 여호와께 드린 모든 번제물이라. 속죄제의 순염소는 번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정결의 속죄제입니다. 그렇죠?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는 그 속죄제 앞서 있는 것 있죠. 숫송아지부터 77마리까지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게 저랑 레이기를 공부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헷갈리면 레이기 다시 들으세요.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를요 총독들한테 줬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 그러니까 유다 총독뿐만 아니라 뭐 어디 모압, 아람, 에돔 뭐 여기 주변에 뭐 미디안 총독들한테 줬어요. 그건 뭡니까? 돈 다 대라는 거잖아요. 아까 봤죠? 뭐는 뭐까지 다 대라는 거잖아요. 7장 22절 20절부터 22절요. 뭐든지 갖다 대라는 거잖아요. 결제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총독들은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까불면 죽는다잖아요. 귀양이나 아니면 재산 몰수해버린 거죠. 그렇죠? 봤죠? 죽이거나 귀양, 가산 몰수, 징역 겁나지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 이미 여호와의 레위기 율법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데 에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율법에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섞여버린 거.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게 회개나 원통함을 표현하는 유대식 표현이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습니다. 굉장히 큰 분함, 회개, 원통함이죠. 기가 막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래서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엄청 꾸짖는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보고요 구약 성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겁먹었죠. 에스라가 그걸 따지니까요. 이렇게 후자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죠. 지금 포로로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왔습니다.
저녁에 이제 상번제 중에요.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있었죠. 저녁 번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슬슬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상번제를 찾아보세요. 레이기에서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한 중에 일어나 속옷 걷어 절치된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표현도 잠시 동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잠시 동안의 의미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은혜 속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이중적, 삼중적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그러면 성소에 박힌 못이니까요. 하나님과 일부분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밝혀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은 소생이 하게 됐죠. 일부나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소생한 거 아니에요. 조금 소생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은 성곽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네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이니까 울타리라는 의미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0절은 굉장히 잠깐만요. 11절까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음이라. 지금 가나안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은 11절을 보니까요.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면 이렇게 하시는 그 뒤에 나오는 11절 이하네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전 출애굽한 이후에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는 11절 같이 하신 후에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즉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백성 더러우니까 너희들은 따라가지 마라 그랬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리고 귀환한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12절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의 회개를 한번 잘 보세요. 뭘 회개하고 있습니까? 통혼한 것을 회개하고 있죠. 이방인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시험을 받아라.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시아를 주라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건. 아니 뭐 통혼한 걸 회개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몸이 죄의 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몸인데 탐욕의 몸인데 어찌 회개가 이런 회개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해결책인 예수로 가기 위한 초등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바울 선생님의 말이 맞죠. 요 정도는 지금 산수 중에서 자 원주율 파이가 3.14입니까? 3.14고 무한소수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왜 초등학교 때는 파이라는 것 대신 초등학교 때는 원의 길이 계산할 때 그냥 3.14만 곱하게 합니까? 너희들은 파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무리수인 파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3.14로 의제해서 그렇게 해도 맞았다고 쳐주는 거지만 결국 초등학생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가 알던 원주율 3.14는 정확히는 파이를 간략히 표시한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 파이는 3.14는 아니었던 거죠. 이 파이 3.14가 아닌 파이가 예수입니다. 율법이 소위 3.14예요. 그럼 3.14는 정답이 아니에요? 틀린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한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 자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다. 이렇게 이 죄, 통혼한 죄, 이런 낱개를 가지고 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자녀되기 합당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통째로 나의 몸, 나의 죄성, 이 더러운 몸을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이 몸으로 지은 죄가 이게 통혼한 것만 죄예요? 이러니까 빵점짜리 회개인 거예요. 통혼한 거 죄예요? 무상숭배한 것 죄만 죄예요? 탐욕으로 이웃과 주변 사람을 탐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이 죄죠. 그것까지 나아가지 않고 통혼한 거 하나 갖고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겠어요? 에스라서를 똑바로 보셔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요, 이런 시각으로 에스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지도 않겠죠. 반성하는데 이건 반성이죠, 회개가 아니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좁은 의미의 회개, 낱개의 회개가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되돌리려는 노력으로는 일어나고 있어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는 은발에 오줌 누는 식이에요. 미봉책이고 이걸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죠. 아직도 쟤들 주제를 모르죠. 잘못한 게 이방인과 통혼한 것만 잘못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걸 안 한 것보다는 낫기 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금식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 모임에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재산 몰수해버리고요.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회당에서 추방한 느낌 같은 거예요. 신약 기준으로. 소위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니. 그러니까 돌아온 지 4달 됐네요. 이날은 또 비도 왔나 봅니다. 그래서 추웠나 봐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 서지 못할 곳이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이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같은 자는 다 기한 각 고을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푸게가 그들을 돕더라. 당시 많은 사람 중에 대다수는 에스라의 뜻에 동의를 했지만 일부는 또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찌입니까? 저찌입니까? 하면서 또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반대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여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를 마쳤습니다. 에스라가 이걸 지금 적어놓는데 여러분 이거를 민기영 전도사가 생각한 것처럼 보세요. 이거 뻘짓입니다. 이거 하나 고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닌데 지금 인간의 지혜로는 이방 여자랑 한 것이 가장 큰 죄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고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보다 더 큰 거다. 니들 주제를 알아라. 바울 사도님 십계명의 탐심을 나아갔는데 십계명 탐심까지 나아간 유대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자들이 없는 거라고요.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들과 그 형제 마아세와 엘리에셀, 야리까, 그달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해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인메의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와 엘리와 스마야 여열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 엘료에네와 마아세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다. 자, 레이 사람 중에는요 각각 그 성분에 따라 써놨습니다. 그래서요 요사바, 시므이, 글라야라는 글리다, 부다이야, 유다, 엘리에셀. 노래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엘리야십과 문지기 중에서는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다윗 왕 이후에요 그 레이 사람 이외에도요 찬송하는 사람들과 성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그래서 문지기 계열이 또 특별히 취급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됩니다. 이게 가문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25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일반 백성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일 하지 않는 일반 백성. 그래서 노래나 문지기까지는 큰 틀에서는 레이로 하는 거예요. 레이. 그러니까 레이는 크게 네 무리죠. 제사장, 레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반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라메아 이시아 엘람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뚜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베베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니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는 저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림 자손 중에는 저런 사람이 있었고요. 베냐민 하숨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니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느보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요건 한번요.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wen기영 전도사가요.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은요. 망신 주려고 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얘들 망신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를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쫓아내버린 것도 잘한 걸까요? 내 죄가 깨끗해집니까? 쫓아내면? 구약 제사 방법으로는요. 이건 고의적으로 범한 죄거든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잖아요. 속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상 참작 사유인가요? 얘들 쫓아내면 이 여자들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결혼한 다음에 쫓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쫓아내서는 안 돼요. 자식만 안 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지 친구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얘들 쫓아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적어진 이유는요. 요것들은 범죄자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너희들이 쫓아내봤자 여전히 범죄자라고 이게 적어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세요.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게 맞는지 그냥 있는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쫓아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요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라를 다 마쳤습니다. 에스라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크게 하나를 느꼈어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뭐까지 못 가요? 온전한 회개까지 못 가고 기껏 해봐야 한 것이 통혼한 거 반성한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지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줘서 그제서야 드디어 유다인이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선지자의 끝에는요 다 부족한 선지자들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민기영 전도사의 독단적인 견해인데요. 여러분이 취하시든 말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취사 선택은 취할 취 버릴 사에서 취사 선택입니다. 밥 먹는 거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취사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닌데요. 이제 에스라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1000마디가 있습니다. 1000마디. 자,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00페이지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요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이거 읽다가 거의 체력이 바닥나버려요. 100페이지에 육박한 겁나 대선지서들이에요.
합쳐서 300페이지입니다. 다니엘까지 합치면 330페이지 돼요. 이 대선지자들의 300페이지가 넘는 그 말보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였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선지서도 없는 세례 요한의 복음서에서 일성이요, 이 300페이지 넘는 선지서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은요, 구약 성경 1300여 페이지죠. 제가 알기로 1300여 페이지 구약 성경의 결론이요,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온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였다, 그 한 줄로 정리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1300페이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절대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1300페이지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능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전능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이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원래는 우리 인간이 구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는 뼛속까지 죄인들이었던 거죠. 미선자들이었던 거죠. 율법이 있는 자는 미선으로 율법을 지킨 척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해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요, 구약 성경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선지서를 들어갈 때도요, 선지서 자체의 큰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회개에 대한 어떤 반성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과거는 상관없이 오직 미래에 대한 예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며, 감히 말하는데 300페이지 소선지서 합치면은요, 약 400페이지에 가까운 모든 선지서의 그 많은 글보다 마태복음 초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였다, 죄사함 받아서 메시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세례를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몇 마디의 말이 이 모든 선지자를 능가하고 선지서를 능가하고 선지서를 포함한 역사서 모든 창세기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은 결국 세례 요한의 이 일성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기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며 또 인간은 그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만이 여러분이 온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인데요,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취사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느헤미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에스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